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교회. 예, 사도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 교회가 늘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도 하는 게 교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알고 깨달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을 보면 처치라고 써 있는데 그건 잘 모르지만 교회 건물 앞에 그런 간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간,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어떤 신전이 당 그런 종교기관을 상징하는 그 건물이 그 단체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는 처음에 어떤 단어였냐면 시장 가운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이 몰려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시장이 아니라 몰이죠. SM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오늘은 시장에 교회가 많네. 이렇게 오늘 몰에 교회가 많이 다니네.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는 원래 사람들을 이야기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 한국 교회는 앞에 교회에다가 교회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예배당이라고 썼어요. 중국은 지금 거의 아직도 건물에는 예배당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 모여 있는 우리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마음에 뭐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슬퍼하셨겠습니까? 예, 기뻐하실 것 같군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귀하다, 참 착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볼 텐데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이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그 편지,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사도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 땅의 사명을 마무리하는데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에베소 교회와 상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제별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강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 본문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문맥을 위해서 지도 하나를 보고 오늘 배경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하나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최대한 그래도 우리 화소가 좋은 걸로 했는데 안디옥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 보입니까? 안디옥이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가로에 수리아라고 적혀 있죠. 이 안디옥은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바깥입니다. 이방 외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들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20대 초중반의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아들 같은 청년을 만난 겁니다. 이 그림은 3차 선교 여행인데요. 디모데를 처음부터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죠. 이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라는 아시아의 핵심 도시 에베소로 가는 거죠. 여기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고요. 여러 사업이 발달하고 또 항구 도시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우상들이 득실득실했던 곳입니다.
아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였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반 내지 3년을 사역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라고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아서도 알고 있고, 어떤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에너지를 써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개척을 하고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2차 선교 여행 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곳을 또 돌아보고 돌아갑니다. 다시 이렇게 삥 둘러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것은 이제 보라색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출발할 때는 빨간색, 돌아갈 때는 안디옥계로 돌아갈 때는 다시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고린도에서 역으로 쭉 돌아와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배 타고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 보이십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가까워 보이죠? 지도상은 가깝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래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시돈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이 여행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기다리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옥 갈 일이 눈앞에 보이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에베소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에베소로 가서 내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님들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때로는 여러분 뭔가 나를 잡으러 오면,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면, 복음 전하다 잡으러 오면 바구니에 타고 성 밑으로 담을 넘어가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36개.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게 뻔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저를 보고 싶었습니까, 안 보고 싶었습니까? 야,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참 귀하십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뭐 믿으십니까?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떨어지면 보고 싶은 그런 사회가 되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안 보이면 오늘도 몇 주간 또 안 보이다가 또 보이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한데, 안 보이면 뭐 어디 가셨나? 한국 가셨겠지? 아픈가? 또 이런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내가 에베소까지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시간은 없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오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자 라고 한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있고 20장에 장로님들하고 밀레도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냐면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가면 잡힌답니다. 근데 잡힌답니다 라고 성령이 가르쳐 준 거하고 가지 말라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라고 그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24절부터 굉장히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직 목회자도 변변치 없는 그 갓 태어난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는데요, 3년이나 쉬지 않고 개척했던 그 교회 장로님들, 그 시간 동안 3년 동안 엄청난 끈끈함이 생겼다고 해요. 제가 오늘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5개월 22일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월 1일 날 필리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 되면 그냥 필리핀 땅에 머문 기간입니다. 물론 1월 5일부터 사역을 시작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한 3년 앞으로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눈에 눈물 빼고 숙제 안 하는데 제가 매를 들고 와서 매질을 하고 이렇게 눈물 쏙 빼는 훈련도 하고 이러면 더 친해지겠죠? 예, 아멘. 제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3년이나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데 이런 헤어짐의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헤어지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배 타고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길을 떠나니까 그들이 눈물로 이별을 하는 거죠. 끌어안고. 그렇게 여러분 성도님들은 좀 헤어지면 좀 못 본다 싶으면 한국 갔다 오는, 저도 성도님들이 부임해서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한국 가서 2달 있다 온대요. 그렇게 갔다가 온다고 하면 저도 성도님들이 힐링도 해야 되지만 떨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런 친가족이면 친한 사람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이 필리핀 땅에서 10년 20년 같이 살다가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국으로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때, 또 출장이나 우리 이런 주재원을 마감하고 떠나갈 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사귈 사람과 사귀자, 좀 짧게 머물다가 갈 사람들하고 깊이 안 사귀려고 하는 성향이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헤어지는 슬픔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유착 관계,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원합니까? 우리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4년을 머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재판이 끝나지 않으니까 가이사 시저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소하겠다고 대법원에 내가 상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썼던 그것이 남아있는 글인데 에베소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늘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7년 만에 이제 풀려납니다. 성경에는 그 이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마지막인데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보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7년 동안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풀려나면 누가 보고 싶겠어요?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교회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교회를 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이번에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헤어진 지 7년째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를 20대 팔팔할 때, 대학교 2, 3학년 때, 이때쯤 우리 50대 이 목사님이 20대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10년 동안 디모데는 목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디모데 목사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났어요. 이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가득 가 있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후배 목사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또 녹아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에베소를 갈 것 같지만 뭔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글을 먼저 쓰고 나중에 내가 만나면 더
목회학에 대해서 내가 더 이야기해 줄 거지만 미리 이 책을 읽고 목회를 어떻게 에베소 교회, 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네가 섬겨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목회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맥락을 가지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보십시오.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젊은 목사 하나를 떨어뜨려 놨어요. 자기는 멀리 지금 마게도냐에 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고 너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15절에 만약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멀어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은 이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만일 내가 만나지 못할, 다시 가고 싶지만 못 만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겠다는 메시지가 15절에 남아 있는데요.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에서? 집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집? 콘도가 떠오릅니까? 빌리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집이라고 하면 건물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은 따라해 볼까요? 오이코스, 헬라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집, 건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본적인 뜻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을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 사이에서 목회할 때, 그들을 상담할 때, 신방할 때,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째려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라니까요. 좋습니까? 한숨이 나는 분들, 얘랑 가족이라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싫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 교회가 끈끈한 가족처럼, 여러분 가족이 오래간만에 군대 제대하고 오고 유학 갔던 자녀가 돌아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론 잠시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 좋다고는 하지만 며칠 또 얘가 막 어지러고 이런 거 보면 또 화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좋잖아요. 어제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줌으로. 저희는 여기 있고,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코로나가 한참, 코비드가 한창일 때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아버지 그래도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예배드리고 나서 제가 목사라 제가 설교하고, 막내지만 제가 설교하고, 큰 형님 댁에 작은 형님이 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신방이 계획돼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작은 형님은 차가 막혀가지고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버지 이야기도 서로 하고, 제 아버지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너는 목사니까 교회를 잘 돌봐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 가셨는데요. 이렇게 줌으로 만나도 좋고, 오래간만에 군대에 있는 조카가 예배 줌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우리 딸은 또 우리 학사관에서 또 줌으로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족 카톡방에 처음에는 16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카들, 그러니까 어른들 8명, 자녀들 8명 해서 16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5명이 들어있어요. 아버지만 빠지고. 여러분
가족은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가 어떤 가족 같냐면 실제로 성경에는 이렇게 끈끈하고 헤어지면 목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헤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가족은 고아원 같아요. 뭐 같다고요? 고아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고아원 출신도 있고 또 입양한 사람들도 있고 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고아원은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까요? 고아원 원장님을 아버지 삼고 또 가톨릭에서 하면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어른을 아버지 어머니 삼고 엄마 아빠 부르면서 묶인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상처가 많아서 엄청 싸우고 물건 훔치고 이런 일이 고아원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도 가족인데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20살이 넘어서 고아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돈 조금 벌면 그 얼마 벌었다고 그거 돈 들고 가서 고아원 후배들 동생들 밥 사주고 통닭 사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아원 같이 우리 교회가 시작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진짜 친가족처럼 끈끈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점점 가족화되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기다리지만 큰형님은 나가서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마닐라 땅 안에 살고 있는데 동생들이 집 나간 큰형님들이 있는데 찾으러 가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아원 같을지 몰라도 점점 교회는 집처럼 가족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는데 그때 권속은요 집에 있는 아떼, 꾸야까지 다 포함해서 권속이라는 거예요. 권속은 헬라인, 히브리인 다 합쳐서 패밀리라고 부르는 게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냄새 나기도 하고 세상에 찌들려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마치 잃어버린 쌍둥이 아들인데 지금 거지 소굴에 가 있는 그런 동생 같지만 냄새 나지만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씻기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것을 꿈꾸는 우리 가족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을 우리 같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림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요 하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로 모이기 전에 그들이 회심하고 교회를 다니기 전에 교회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데메도리오라는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주력 상품은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이었어요. 아데미 신을 만드는 공장 직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아데미 신이 많이 팔릴수록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할 때 다니는 곳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 손으로 부어 만든 거, 깎아 만든 거, 빚어서 만든 거는 우상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기분 나빠서 폭동을 일으켜서 폭동한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사도 바울 이러면서 그도다 아데미신이여, 그도다 아데미신이여 외치면서 그들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처럼 변해간다,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목석처럼 변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 그 우상 덩어리를 섬기는 그 우상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고 에베소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지 너의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다. 목회도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나는 그런 목회를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 집은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목사 디모데야. 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리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린 하나님의 것이다.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해주고 나서 어떻게 그 교회를 또 설명하냐면,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진리의 기둥과 터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그 당시 에베소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그 중앙에 도로 분리대 사이에 동상이 있죠. 어떤 동상이 있습니까? 예,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유순신 장군님은 서 계시고 세종대왕님은 앉아 계시죠. 그 밑에 동상이 크면 클수록 터가 단단해야 되겠죠.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특히 이 기둥과 터는 뭐냐면 높은 기념비나 높은 동상, 그 당시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 신상을, 제가 목회했던 중국 무석에 가면 88m짜리 불상이 있어요. 사람 발톱이 사람 키만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상을 보면 산 넘어 그 불상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 상을 세우려면 털을 닦아야 되고, 그 상을 높이기 위한 기둥이라는 것은 그런 상을 놓기 위한 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높이, 그 위에 아데미 신이나 불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기둥과 터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사람을 들어 높이는 거나 목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 대신 말씀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높이 올려드려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감탄하는 문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한 이 말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은으로 우상 말드는 사람들이 데모할 때 크도다 아데미 신상이여 크도다 아데미 신상이여 했던 그 메시지를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그분이 누군지, 우상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신기한 게 있는데요, 완료형으로 표현은 되는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예수님이 만국에 전파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스페인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직 복음이 가 있지 않은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에서 전파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세상이 우리가 높이 들어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왜 완료형처럼 다 된 것처럼 쓰느냐? 왜 그러냐면 마치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디모데 목사야, 너는 어리지, 너는 이제 갓 담임 목회를 시작했지. 근데 목회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열심을 줘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다 보면 네가 만나는 그 성도님들이 지금은 고아원에서 만나서 아웅다웅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 같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가는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각인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둥과 터가 될 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집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기둥같이 보이십니까? 기둥같이 보이면 마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기둥과 같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에 와 있던 우리 한 형제 자매, 결혼한 형제 자매 일본으로 간다 그러는데 마음이 막 목을 끌어안고 가지 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일본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KUCM은 동경에 지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생기고, 우리 김원희 전사님 딸은 미국에, 아들은 홍콩에 있는데 미국 지부, 홍콩 지부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번에 싱가포르 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 우리 세계 곳곳에 군대도 보내놨고 군대 파송받았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여러분 세계 만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실비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이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지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보고 너희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빚어 나아갈 것입니다. 저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목회를 할 것이고, 성도님들과 함께 빚어져 나갈 때 우리가 헤어지면 슬프고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끈끈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요즘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마음에 드는 주시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당 걸어다니면 지붕 고쳐야 되는데 지붕 고치고 있죠. 안에 인테리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등도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당에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당에, 교회 마당이 2층짜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각종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깨우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 교회는 뭘로 보고, 성도님들은 건물 보고 오는 수도 있지만
교회는 너희를 보고 오는 거야.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사랑하면 선교와 전도는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되어가면 건물은 없어도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무엇보다도 끈끈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찬양을 처음 불렀는데요, 처음 불러봐서 어렵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부를 거고 다음 주도 부를 겁니다. 창조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지금도 열방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네. 신실한 주의 약속이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리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소리 높여서 주님을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한 사람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그를 우리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를 기둥과 터처럼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믿고 기둥과 터가 되어서 온 만방과 세계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 사역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오늘의 상황을 현주소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만들어내실 그것을 꿈꾸며 영광스러움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함께 목회하는 목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전역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퍼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만국의 세상 끝까지 모든 언어와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지금은 서먹서먹하고 알아가지 못하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가족 되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멀리 떠나간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 있으면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가족이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생각하며 목을 끌어안고 함께 슬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아버지 각 직장과 사업의 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오니 이 땅에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8년 된 환자도 낫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1년이 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며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도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만을 높이 드러내는 목사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기둥과 트롯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크신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교통하게 만들고 영적 가족 만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는 모든 마닐라 한인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필리핀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